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2025년 3월 2일 오늘은 교회마다 106주년 3.1절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3월 1일 곳곳에서 3.1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네, 저도 어저께 뉴저지 한인회 회관을 꽉 메운 그곳에서 3.1절 기념식을 참석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March First Independent Movement 그거를 다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순국 선열의 희생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3월 1일 한국에서는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극우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집회가 아니죠. 극우의 민족적 지도자급 정광훈 이가 이끄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부산에서 올라온 손현보 목사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의도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27명, 거의 3분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가서 그들의 메시지는 헌법재판소를 파괴하라.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도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다. 검찰도 그렇다. 또 야당도 그렇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시끄러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3.1절을 이처럼 모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심각하게 얘기가 됩니다만, 아무튼 늘 인용하는 통계인데 통계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캐토릭을 빼고 개신교인이 7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5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4%. 그런데 1985년 30년이 딱 지나니까 개신교인이 780만이 돼요. 10배가 늘어났죠. 100배가 늘어나요. 100배. 죄송합니다. 75만에서 780만, 10배네요. 그렇죠? 10배. 10배가 늘었어요. 30년이 딱 흘렀더니 전체 인구의 3.4%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18%에 육박하는 780만. 그리고 1990년도에 35,869개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1,000만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4천만 시대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2018년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조사해서 발표한 사람들 자신이 967만 명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19.73%. 예. 아까 25%라고 하는 허수가 나왔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1,000만 명에서 조금 떨어진 967만 명. 네. 2018년도에 기독교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마을이 있는데 인구가 10,000명이야 돼. 8,600명. 20분 걸으면 마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해요. 식당 12개가 그 마을에 있습니다. 편의점 10개, 미용실 이발소 5개, 철물점 4개. 사람들이 가는 게 식당이니까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 교회는 몇 개요? 27개라는 거죠. 근데 그 동네에 8,60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1,72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27개 교회 중에 3개 교회는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예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500명, 다른 교회도 500명, 그리고 나머지 한 교회가 400명. 그래서 500, 500, 400 합하면 1,700명이에요. 그죠? 1,700명. 그러면 1,400명이에요. 죄송합니다. 1,400명. 554니까 1,400명. 그러니까 1,720명이 8,600명 중에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 1,720명 중에 1,400명이 세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빼버리면 나머지 몇 명 남는 줄 아십니까? 한 320명 남는 거예요. 그럼 320명은 몇 개 교회 나누어 다니죠? 27개 교회 있으니까. 식당 12개, 편의점 10개인데 교회가 27개니까. 세계 교회에 1,400명이 몰려 있으니까 나머지 24개 교회에 320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짜게 보면 몇 명인 줄 압니까? 한 교회당? 13명 정도 되는 거예요. 13명. 그러면 24개 교회에 13명 교인들이 와서 교회 월세, 전기세, 목사 월급, 전도사 월급, 반주자 월급 이러면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게 2018년도의 현실이었다. 그때만 해도 967만 명이 있다.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한국 개신교 인구는 600만 명 안 될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 300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 빼면 600만. 근데 더 줄었을걸요, 지금? 더 줄었어요. 그런 거 슬퍼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 1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2위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이 될까 봐. 3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순서들이에요. 그러니까 nearer to God. 우리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이유는 그죠? 신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한국에 그게 81%예요. 그리고 69%가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68%가 내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66%가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59%는 거의 60%에 가까운 통계인데요. 설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의 설교는 굴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설교는 굴하다. 그게 있어요. 설교는 굴하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죠. 여전히 1위가 목사에 대한 실망입니다. 독선적 교회 운영 때문에. 그 다음에 헌금 11조 돈을 자꾸 내라고 그러고 예배 자꾸 오라고 그러고 교회 장로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 교회 바깥에서도 심하게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서 지나친 사생활을 간섭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광화문의 아스팔트 개독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국민 저항권을 설파하면서 이제 헌법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불을 질러버리겠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폭파시켜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거는 뭐 만일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과테말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TV에 나와서 막 과테말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버겐 카운티 오버팩 공원에 모여가지고 마이크 막 틀면서 미국의 헌법재판소 또는 미국의 대법원을 폭탄을 터뜨려서 가루로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설교가 4번 크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각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파송 설교,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큰 것은 뭐 이렇게 천국 비유 설교가 13장에 나와 있고요. 18장에는 교회의 참모습을 밝혀주는 설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가 길게 가르치는 설교,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딱딱한데 마태복음에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께서 다 나의 피를, 나의 죄를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이것을 Jesus Dry Cleaning Busin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한테 가면 이 Jesus Dry Cleaning Business로 진홍같이 붉은 죄 전부 다 하얗게 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게 맞는 말인데 세상에서 사기치고 뭐 강도 행각을 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 관여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그래도 다 Jesus Blood of Jesus 믿으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들 문제를 전혀 안 느끼시고 아멘 하시면 좀 웃기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아니 살인 행각도 물론 성경은 살인한 자도 용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인한 애들은 안 된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경도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둥아리 기독교, 이것도 지성수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주둥아리 기독교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 광장 아스팔트에서 정광훈과 손연보라는 인간들이 마이크를 들고 주둥아리를 막 털고 있는데 막 아멘을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인간들도 거기에 자유마을에 가입하고 돈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노인들이 막 모이니까 우리가 가스통 할아버지 막 오면은 그 프로판 가스 그거 막 들고 막 오면 터트린다 이 새끼들아 하는 게 그게 별명이 가스통 할아버지예요. 근데 주로 그 사람이 깃발을 3개 정도 들어요. 태극기,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성조기, 또 하나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인간들은 다 기독교인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3개 흔들면서 가까이 오면 터트려 이 새끼들아 해서 가스통을 막 들고 다니는
이 할배들, 그래서 가스통 할배라고 그래요. 그 할배들이 쭉 많이 오는데 제가 참 안 됐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의 산업 여군이었어요. 70년대. 잘 살아보자 하면서 공장에서 막 일을 하고 일주일에 올해 미국에서는 40시간인데요. 150시간이 뭡니까? 죽살나게 뭐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죽도록 일해서 산업의 여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은요. 이게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다 가져가서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하고 명퇴당하고 늙었는데 나이 70, 80 됐는데요. 신세대 아들 며느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갈 데가. 파고다 공원에 가는 거잖아요. 비둘기 있는데. 비둘기 999 모이는데 비둘기 먹이 던져주고 거기서 장기 바둑 두고 앉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 파고다 공원에. 뭐 물론 지금 한국도 복지가 대단해서 우리가 미국의 데이케어 센터를 한국이 뭐로 번역하는지 정확하게 봤어요. 데이케어 센터. 이 주말에는 안 가잖아요. 미국에도. 메디케어 가지신 분이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주말에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데이케어 센터를 주간 케어를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 이렇게 써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간보호센터 가면 거기도 짝짝쿵 하고 밥 주고 다 줘요. 한국에도 엄청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국사, 한국의 나라 일에 태극기 흔들면서 이 새끼들아 나도 살아있어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지만 이 새끼들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야. 박정희가 우리 밥 먹여줬어 이 새끼들아. 몰라?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어. 윤석열은 나라님이야. 병신들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말하면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이것들아. 그래서 참 저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그분들이 주로 그런 소식을 듣는 게 뭐로 보죠? 유튜브로 봐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신문 기자가 갔더니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 시신을 거기 넣은 거야. 그게 모르지. 북한군이 죽은 사람 시신을 거기 어떻게 그 골목길에 그 160명이 깔려주고 북한군이 했다니까. 아직도 북한 타령해. 그걸 믿어. 박근혜가 탄핵돼서 잡혀갈 때 들어 누웠잖아. 길바닥에 박근혜 살던 집 앞에서 공주님이 잡혀간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프지만 이분들이 며느리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 그 분노를 하는 거예요. 태극기 흔들면서. 나는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요즘에 20대들이 70대 할아버지랑 생각이 똑같아. 헌재를 파괴하라. 김계리 같은 변호사 여자가 애 낳고 뭐 육아 뭐 쉬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해가지고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개몽되었습니다. 이런 변론을 김계리 계엄에 개몽되다 이런 간증을 헌법재판소에서 찌꺼리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럴까? 근데 개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야 돼요. 미친놈의 목사 새끼들이 강단에서 개떡 같은 구라를 친 거죠. 그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 노인들이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헬지옥 3포 세대, 5포 세대 애들이 데이트 못해요. 돈 없는 애가 데이트 한국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빠?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돈 없는 인간들은 여자들 얼쩡안거려요. 옷도 잘 입고 자동차 한 대 끌고 다니고 그럼 오빠 사랑해 하고 붙어요. 내가 진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옷 좀 잘 입고 그냥 사람이 성실하고 잘생겼어. 근데 오빠가 맨날 이 여자애 데리고 라면집에 가봐요. 김밥집에 데리고 가고. 한두 번 만나주다가 만나겠어요? 약간 얼굴은 떨어지지만 수입차 가지고 있는 강남 오빠 따라다니지. 얘네들이 교회 나가도요 찬밥이에요. 야 오늘 우리 청년부 끝나고 자 우리 점심 먹으러 같이 갈까?
어디 갈까? TGI 프라이데이 좋아? 이게 옛날 얘기야. 20년 전. TGI 프라이데이 뭐예요 그게? 미국에서 간 거잖아. 야 우리 그 미국에 들어간 햄버거 뭡니까? 줄기 이렇게 쓴다는데 서부에는 뭐 이 버거가 있으면 동부에는 이 버거. 인앤아웃이 서부고 동부에 있는 거. 기름진 햄버거. 예, 쉑쉑. 야, 쉑쉑 버거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쉑쉑 먹으러 가자. 애들이 글로 가서 그래 먹어 내가 살게. 오늘 내가 쏜다. 한번 쫙 쏘면 한 50만 원 든다. 들 거 아니에요. 한 3, 40만 원 들 거지 애들 다 쏘면. 그럼 10만 원만 든다고 생각해봐. 민달팽이족이라고 있어요. 달팽이도 자기 집을 이고 다니잖아. 민달팽이는 집이 없어. 그런 애들이 후진 서울에 대학은 왔어. 시골에서 아버지가 그래 돈 대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왔다고. 그런데 학교 주변에 신촌 뭐 이런데 기숙사가 너무 비싸. 에? 기숙사 너무 비싸. 기숙사가 아니라 하숙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막 100만 원이 넘어. 그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2시간 떨어진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옥탑방에. 그래서 제가 TV 보니까 이 잔소리가 구라가 길어지는데 걔네들이요. 프랑크 소세지를 한 봉을 사면 20개가 들었으면 일주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3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프랑크 소세지 먹으려면 몇 개 못 먹어서 애들이 그걸 세가지고 한 번 밥 먹을 때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2시간씩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옥탑방에서 사는 애들을 민달팽이족이라고 그래요. 사회현상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한국에서 일요일 날 교회 갈 시간에도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해야 애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예요. 그런데 강남에 몰려있는 큰 교회, 물이 좋잖아.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물 좋은 데 가서 대학부에 가면요. 애들이 옷이 다르잖아. 명품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나면 쉑쉑 버거 가고 돈 잘 쓴다고. 근데 내가 따라다니면 맨날 얻어먹으면 거기 어울리겠습니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다 장관이야. 법관이고. 그런 애들 대학 교수고. 그런데 젊은 애들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대거 새로운 세상의 한자로 뭐예요? 신천지예요. 거기 가면 구역을 준대잖아.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 구역장처럼 내가 동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애들 TV 나와서 하는 소리 보니까 거기에 자기 동네에 현빈이 살면 현빈도 내가 오라면 와야 된대. 그래서 애들이 신천지에서 기숙사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방방이 만들어 놓고 자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애들이 돈 적게 들고 신천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동 샤워 시설에 샤워하고 거기 있으면서 잡도 주네. 알바 안 가도 되는 거. 뭐 하면 돈도 좀 주고. 신천지로 어마어마하게 몰려갔어요. 젊은 애들이. 그리고 걔네들은 진짜 신천지가 이 개독교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세상에 오면 내가 구역장 안수집사처럼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아서 너 맡기면 너는 그때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걔네를 훅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훅 가게 걔네들이 거기를 갔어요. 자, 이게 자업자득이다. 한국의 개독교가 저 따위로 망가진 이유는 뭡니까? 목사들이 돌대가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신학교에서 그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학을 배운다. 목회학이란 과목은 없어요. 상담학이나 설교학이 있는데 설교학도요 여러분 필수가 아니야.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목회학 석사를 안 주는 게 아니야. 설교학은 그냥 선택 과목이에요. 상담학도 선택 과목이야. 근데 구약신학은 필수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조직신학 필수야. 그런데 목회학이란 과목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목회학에 쓰고 있는 책들이 전부 다 미국의 전용 공간인 예배당. 미국 예배당 웬만한 건 할아버지 해가지고 교회당 져놨잖아. 교회당이 애물단지지. 여름에 에어컨 돌아가는 교회당이 있어요. 큰 교회. 미국에 할배들 나오는 교회는 에어컨 못 켜요. 돈이 얼만데 그 선 깔아가지고 에어컨을 까는 게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냥 선풍기 겨우 있어요. 근데 전용 공간인, 임대 공간이 아닌 전용 공간에서 목회하는 그 기준으로 목회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등병 딱 달고 목사 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목사하고 라이센스 딱 받고 현장에 딱 와봤더니 임대 공간에 기어 들어가야 돼. 임대 공간 5천만 원, 1억이 있어야 돼요. 장의자 사다 깔아야 되고 강단 꾸며야 되고 돈이 어디 있어요. 처갓집에서 빌리는 거야. 자기 아버지 돈 없으면. 그리고 그 임대 공간에서 맨날 월세나 전세 맞추면서 목회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거기서 무슨 목회를 해야 할지. 그러니 뒤지는 거예요. 총알 맞아서.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가 100개가 생기면요. 1년 안에 몇 개가 문을 닫아요? 99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이나 소년보 같은 애들은 스타죠, 스타. 정광인은 완전히 듣보잡이지. 학력이 있어. 얼굴이 잘생겼어, 걔가. 한번 봐. 그냥 뻐드렁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머리 터벅 해가지고, 양복도 전실 일부러 그런지 몰라, 그 인간이. 어떤 놈은 뭐 1억짜리 시계 차고 막, 이번에 저 광주의 어떤 교회가 보니까, 주중에는 카페고, 그 다음에 지하의 넓은 공간에 일요일은 예배를 해.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목회였는데, 그놈이 인테리어를 끝장나게 꾸몄대요. 그리고 목사가 옷을 입은 게 벌써 완전히 요즘에 간지 말고 간지보다 다른 말이 있더구만. 뭐 간지 그럼 간지나게 완전히 젊은 애들 힙합 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여자애들을 여러 명을 10년 동안 건드리고 데리고 잤어요. 근데 처음에 데리고 갈 때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회 좀 젊은 애 꽉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오늘 서울에 내가 교회 용품을 사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 목사 옆에 앉아서 네 하고 앉는 거예요. 20대 애들을. 가다가 이 새끼가 죄송해요 욕을 해서 아니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키스. 응? 그리고 이 새끼가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다윗 왕은 부인들이 많았도다. 내가 너의 몸에 이거는 나는 너랑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단다. 이것도 내가 진짜 토하고 싶은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10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그 교회당을 보니까요. 인테리어가 미국의 카페는 저리 가라예요.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목사가 바리스타 하면서 옷도 막. 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모였죠. 그리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교회에 벌은 게 90%를 들여도 10%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 젊은 여자를 10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했다. 뭐 대갈통이 그 정도니. 이게 웃음이 나오지만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Jesus, blood of Jesus dry cleaning business에 우리는 아멘. 나는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학원 나오는 조그만 초등학교 애를 죽인 학원의 원장이 갇혔다가 그 엄마가 정말 그 사람을 그래도 예수의 신앙으로 용서하려고 울먹으면서 결심을 해서 심장이 떨리는데 결단해서 그 전도연이가 그 살인자를 만나러 면회를 갔더니 이 살인자가 얼굴이 화면가지고 성경책을 끼고 와서 Blood of Jesus, 지저스가 나의 죄를 맑게 씻겼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창동 감독이 얼마나 기독교를 웃어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기독교를 망치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누구였어요? 거기 나오는 장로님이
장로님이 약국 약사였잖아. 그래서 전도연이가 꼬셔요. 그죠? 그래서 약사 이 할배 장로님이 전도연을 덮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막 올라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가 하늘을 향해서 노려보잖아요. 그 장로가 자기 몸을 그렇게 강간을 하는데 하늘 위로 째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자, 장로도 봐라. 별 수 없잖아. 네가 할렐루야 거룩하다고 했던 저 장로를 봐라. 지금 내가 이런다고 나한테 버젓이 장로님 하는데 교회에서 거룩하게 사는 저 인간이 내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하는 거 안 보이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째려보고 있는 영화가 밀양이에요. 기독교를 욕하는 거거든요. 벌써 나온 지 2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따위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왜 그럴까? 아이고, 자,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이 예수의 설교의 네 덩어리 마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교군이 산상수훈인데 7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죠. 이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라는 조동아리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주님, 주님 하고 조동아리로 나한테 말하는 사람 아니다.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다. But only the one who does will of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판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지금 천국에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살떨리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더욱 철저한 의, 더욱 고상한 의를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The higher righteousness of God can be fulfilled only by the radical obedience, the new obedience.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The radical obedience.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 순종. 그것으로 모세의 의를 뛰어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정광훈 당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개독교인들의 실천을 뛰어넘는, 세이브 코리아가 주둥아리로 놀리고 있는 그 실천보다 그 뛰어넘는 더 고상한 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핵심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듣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다 떠내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태 공동체 안에 작은 사람이 있어.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존재 가치도 없는, 사회에서 낙인 찍혀 사람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이 약한 자들을
왕의 자손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면서,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 그 뜻을 실천하면은 돈을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뜻을 실천하면은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시대처럼 십자가, 정치범만이 갈 수 있는 극악무도한 사형수만 달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일지 몰라도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혼한 자신의 아내가 이미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재판 없이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죽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종혼하는 이 어린 여인 마리아를 너의 아내 삼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아내로 삼아라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만히 그 여인을 소방 마치고자 했는데, 요셉은 자신의 일생에 있는 자신의 결혼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도무지 점잖하게 일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지만 아기를 가진, 임신해버린, 배가 불러온 너의 약혼자, 그 여인을 네 아내로 데려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힘들죠. 오늘 힘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에만 예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요한이 말리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엔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리해서 우리가, 당신과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도 내가 만일 천사를 불러서 여 앞에 나를 십자가 못 박는 많은 사람 다 싹 쓸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마태복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약한 자, 목마른 홈레스에게 나의 이름으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상을 내릴 것이다. 철저한 순종.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교회? 예? 헌금 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매일 밀려나서 남편 구실,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사니 저기 삼박자 축복이나 지저대고 구라 막 풀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의 간증 읽어대고 그런 구라를 치고 있으니 한국에 오늘 소년보가
이 정강원이 같은 게 나와서 아주 일약 스타가 돼서 수십만 명을 지금 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신천지 같은 데가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시대에 3.1절을 심각하게 모독당하는 2025년 3.1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잘난 거 없지만 긴 시간을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